찬송 부르겠습니다. 경배 영광 찬양집 4장입니다. 분홍색이죠. 영광 찬양집 4장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영광 받으시지요. 할렐루야. 영광 찬양집 7장 부르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여호와의 하나님이 법을 주셨으니 날 살고 하나님 보내라. 오늘의 나는 것은 나를 보내라. 나의 나는 것은 하나님 보내라.
19장 고난의 길 부르겠습니다. 앞부가 조금 늘었습니다. 제일 마지막 볼에 우하는 부분이 흠이면 빼고 그럽니다. 십자가는 보내지로 명령하네 죽은 갈보리의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은 몰려왔네 죽음의 길 건넌 그를 보려고 가시면 관을 서신 주 채찍 소리에 넘겨가면서 그들은 소리쳤네 저층 메시아를 못 받으라고 사랑하는 제자마저 모두 떠버리고 전호와 결심의 비웃음 속에서 너와 나를 위한 그의 말을 했네 이제 더 이상 그를 기대할 수 없다고 자신마저 못 구원한 그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갈보리 될 거짓말이 진정 구원의 길인 것을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너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은 길을 걸어가셨네 고난의 길 십자가에서 걸린 보혈은 예루살렘 여다와 끝까지 거원의 방문이 되어 온 세상을 덮었네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했네 모두 비웃고 조롱하며 떠났던 거룩이로 이젠 너 내가 만나네 생명의 길 할렐루야. 찬송가 440장 부르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어디 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가는 나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세상 친구 모두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다른 길이 있게 모르게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41장 부르겠습니다. 은사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요한 내게 신요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던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리, 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조만 붙더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는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닥칠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에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젠 주만 위해 힘쓰리라니.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원 되는 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만나겠네. 나의 덕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 앞에 주의를 안전히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머리 숙여서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세라.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죽음과 저주와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생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 몸과 마음과 정성과 육신과 생명까지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머리 숙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예물을 받으심처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죽음의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에서 생명을 걸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중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시며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제3장 부르겠습니다. 성령의
성시교도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이 고민하고 중적으로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영혼을 지키소서. 내가 흔들릴 때에 내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까?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내게 은혜를 베푸시리로다. 아멘.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15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겸손히 받고 믿음으로 받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심정으로 말씀을 정정하게 설교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말씀의 주인이시니까 성도들은 말씀과 함께 뜨겁게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성도들이 복받고 교회가 부흥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월 3일날 지방선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기도하고 주를 지키는 사람이 일꾼으로 뽑혀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마음에 반성경적, 반기독교적, 반교회적 사상이 공산주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계획이라도 성사되지 못하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저희들이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가슴에 부으십니다. 믿음의 세력을 주시고 성령이 기도의 영으로 임하사 우리 가슴에 뜨거운 기도의 불을 주시고 기도의 메시지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헌신함에 몰입하는 주일 아침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설교하는 종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정정하여 설교하도록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은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게 하시며 믿음의 말씀을 화합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말씀이 약속하는 복과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며 가정이 새로워지며 가족이 복을 받으며 온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부흥하며 성장하는 교회, 주의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교회, 예배 시간마다 주의 말씀의 생수의 강이 되어 흐르는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6월 3일날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방 일꾼들을 뽑는데 주께서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주의를 지키고 11조하는 일꾼들이 뽑혀지게 하시고 백성을 생명처럼 살아가는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 마음에 공산주의를 하고자 하는 하나님께 반대되는 생각, 반성경적, 반교회적, 반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나서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온 세상에 높임을 받는 그러한 산역사 새로운 지편을 설정하도록 이 백성들 위해 이 민족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 저 시간 분노로 임하시며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을 예물처럼 받으시며 주의 가슴에 품으시고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귀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묵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묵도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묵도하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했는데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온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성령이 그들과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아멘. 오늘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합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교해 왔습니다. 이라고 하면 이렇게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교단 차원에서 삼위일체주의를 정해놓고 지키고 삼위일체에 관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삼위일체는 기독교 중요 교리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는 이달을 가려내는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이게 맞지 않는 다 이달입니다. 여기서 기독론이 나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이 세상을 오시는 재림론도 여기서 나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창조론도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창조되는 온 세계가 하나님 심판을 받아 무너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도 삼위일체론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삼위일체론은 성경을 해석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며 그리고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정직한 말씀인지를 간과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되는 말씀입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을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설명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냐고 하면은 삶의 제한된 존재입니다. 걔가 아무리 똑똑한들 자기 주인의 형편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어떤 분이 개 키우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개를 향해가지고 영어로 hate라고 하면 미워한다는 말이거든요. I hate you. 그런 꼬리를 사랑하는 부드러운 말로 그러니까요. 그럼 너를 사랑한다는 I love you 하고 소리를 들으면은 확 달려든다고. 사람을 이해 못하죠. 어려도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의 형편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사랑을 베풀고 먹여주는 주인을 좋아할 뿐이죠. 오랫동안 반복되면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간격은요, 그보다 더 큰 간격이 존재합니다. 이사야는 사람을 호흡이 있은즉 그 수의 가치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숫자를 셀 만큼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인간이 인간을 셌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세야 한다면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마리 버러지나 인간이나 하나님과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또 말했죠.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랬습니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게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욥도 이야기했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구더기 같은 인간이에요. 뭐 지렁이나 구더기나 벌레랑 입장이 다를 게 없는 거죠. 서로 순신다는 입장에서 제한된 삶을 살다가 죽어 없어진다는 것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 사이에 많은 격차를 두죠. 뭐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키가 크냐, 작으냐, 재산이 얼마나 있느냐, 얼마나 예쁘냐, 모든 걸 다 따집니다. 근데 결국 그게 도토리 키대기로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에 대한 이런 원리를 깨닫고 나면 우리가 비로소 초월의 지평에 서게 됩니다. 집에서 바퀴벌레를 10마리 잡았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바퀴벌레가 어떤 놈은 키가 크고 어떤 놈은 작고 어떤 놈은 통통하고 골쭉하고 몇 개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놈은 근사 모자를 쓰는 놈도 있을 거고요. 뭐 나이키 신을 신발 신을 수도 있는 놈이고. 그럼 어떻게 자신을 꾸몄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눈에는 그냥 바퀴벌레를 뿌립니다. 희한한 놈이 어떻게 나이키를 신고 다니지? 파리채를 때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코로 숨쉬는 인간, 수에 질 가치가 없는 인간. 근데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한다? 이게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골 태어났다가 다시 죽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간의 머리는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이에 그런 간격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나 인간이 굉장히 오만합니다. 과학기술이 진보하고 다양한 방면에 기술적 진보가 이루어지니까 마치 하나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의 문지방을 이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되어도 피조물일 뿐입니다. 똑똑하면 똑똑한 피조물인 거죠. 지능이 낮으면 지능이 낮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삼위일체에 대한 건요, 어떻게 설명하더라도 사람을 이해시킬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타난 사실들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삼위일체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요, 믿어야 합니다. 믿고 받아들이고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쓰여지지도 않았어요. 그럼 성경에 나오지도 않은 말을 왜 쓰느냐?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삼위 하나님에 관한 성경의 진리들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아, 삼위일체구나. 이것보다 더 좋은 표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표현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보다 더 나은 표현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성경이 지금까지 많이 연구되고 신학이 많이 연구됐습니다만 이걸 능가하는 표현은 없어요. 앞으로 사람들의 성경 이해에 대한 그 이해도가 더 깊어지고 신학에 대해서 더 깊이 연구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은 다른 말을 쓸지 모릅니다. 지금까지는 아닙니다.
삼위일체를 부정하거나 삼위일체를 못 미치거나 삼위일체를 넘는 거예요. 이거 전부 다 이단입니다. 원래 처음부터 삼위일체를 줘야 됐던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요,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냐 이걸 가지고 싸웠어요.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 피조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피조물이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런 해석을 따는 이단들도 있잖아요. 뭐 거의 대부분 이단이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도 예수님은 그저 훌륭한 라비인 건 틀림없지만 여호와를 정언했던 증인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호와의 증인인 거나 자기들이 여호와의 증인인 거나 똑같이 한편하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아리우스 주의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보는 거죠. 참 오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창조됐다는 것과는 여러분 같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뭐 별 차이가 없습니다만 옛 것을 쓰지 않고 새 것을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뭐가 들어있습니까? 옛날 고백이 없는 게 들어가 있어요. 나는 믿는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는 믿는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나는 성령님을 믿는다. 나는 공교회를 믿는다. 믿는다라는 것이 되어 있어요. 내가 믿는다. 그러니까 옛날 신앙 고백에는 내가 믿는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저 두리뭉실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예전으로는 대단히 큰 차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내 구주이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내 구주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아멘 하시는 거예요. 큰 소리에 따라서 예수님은 내 주님이시다. 우리 주님이 아닙니다. 내 주님입니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흔들립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것이 이 교리로 확정되는 건요, 주 4세기에 들어왔어요. 주 4세기에 되기 전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냐 아니냐 이 노래가 계속 됐던 거예요. 주 4세기에 들어와가지고 니케아 회의가 열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교리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교리가 만들어지고 선포되고 나서도 그때 로마의 황제가 콘스탄티누스입니다.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인정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독교가 물 밖으로 나와요. 막 로마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 교회를 나오니까 교회가 갑자기 세력을 얻게 되고요. 또 돈 가진 사람들, 정치적 권력을 가진 사람이 교회를 나오니까 교회가 부자가 되어버리잖아요. 이것이 교회가 세속화되어서 큰 단초가 됩니다. 그러면서 콘스탄티누스가요, 그 황제의 지위를 가지고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냐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혼자 의심하는 게 아니라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정신이 빠진 사람들이지, 황제가 그 얘기를 한다고 그 길을 또 따라가요. 콘스탄티누스 2세가 이제 그 사람이고, 콘스탄티누스 2세예요. 아들이거든요. 아들이 또 황제가 됩니다. 황제가 된 이 사람은요, 그 니케아 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죄되어진 아리우스를 따라가요. 아니 그 사람이 교리가 진짜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신이 빠진 사람이죠. 그럼 황제가 정신이 빠졌고 황제가 니케아 세계회의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사람을 찾아가니까 황제를 이단으로 규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변신을 해버려요. 권력에 맛을 보는 거죠. 요즘 목회자랑 비슷합니다. 여러분. 정신이 빠져도 모두 빠진 게 아니죠. 저는 큰 교회를 하고 있고 황제가 교회를 나오고 권력자들이 교회를 나오니까 큰 교회는요, 그거 다 따라가는 겁니다. 막 이런 타락한 일이 일어나요. 그러다가요, 1370년대에 이르게 되어지면 카파도기아에 세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일어납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바실리오스고 두 사람의 이름이 그레고리우스예요. 근데 한 사람은 사는 지역이 다 다릅니다. 동료 2인입니다. 한 사람은 니사에 살고 한 사람은 나잔주스라고 삽니다. 전부 다 카파도키아 안에 있는 작은 도시들이에요. 큰 교회를 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작은 교회를 하니까 뭐 성도들 많지 않고, 또 이제 그 당시에 그 교회 지도자들은 뭐 성도 신방도 별로 안 했습니다. 그 성경을 많이 읽고 엎드려 기도하고 연구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그 아리우스가 주장하는 거, 황제들이 주장했던 게 전부 잘못됐다는 걸 비로소 발견하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반박을 할까? 이걸 가지고 각자 따로 공부를 해요. 따로 공부를 하다가 희한하게도 비슷한 의견을 냅니다. 그리고 이 세 분이 만나가지고 교리를 만들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그겁니다. 희한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이시다. 똑같은 하나님이시지만 위가 다르다. 새 인격을 가졌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격은 독립적이잖아요. 한 위, 한 사람이에요. 삼위면 세 사람이라고, 세 인격이란 말입니다. 세 인격이 한 본질 안에 있다. 똑같은 하나님이시다. 더구나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은 간단해지는데 믿음은 이해가 뒤따라와요. 설명을 못하다가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 성경대로 교리적 표현을 해버린 이 가바디아 새 교회 지도자들의 의견을 따지려고 합니다. 따지는데 성령께서 그때 뜨겁게 역사하셔요. 교회의 방향을 그냥 하나님께로 확 돌려드리십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감동하셔서 삼일체 교리가 온 교회가 담아드는 일이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교리가 지금까지 확신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381년도에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곳에서요, 다시 세계 지도자회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삼일체 교리가 비로소 확정되어지고 선포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고 오는 건데, 그게 그 카파도키아 교회 지도자들이 선포했던 삼일체 교리를 그대로 받아들여요. 더 이상 더 좋은 표현이 없습니다. 한 본질 안에 한 하나님이시지만 삼위로 계신다. 뭐 이거 외에 더 좋은 표현이 없습니다. 그 왜 그렇게 봐야 되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성경적인 정명들을 쭉 나열을 합니다. 그게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성경 해석이나 그때 신학이나 그때 발전된 정도가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죠. 여러분, 삼일째 하나님의 영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창조주이십니다. 전부 창조주이십니다. 심판주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막 어떤 사람들은 구약은 성부의 시대고 신약은 예수님의 세대고 시대고 지금은 성령의 시대고, 이제 이게 그 전통적으로 그 이단이었던 이 사람이 주장. 다시 말해서 인간의 역사를 6,000년을 나누는 겁니다. 구약 3,000년, 신약 2,000년, 뭐 1,000년하고 7년, 1,000년 그래가지고 7,000년의 역사가 끝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 이걸 이제 주장했던 사람, 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입니다. 이게 한때 한국교회 전체가 들썩였고요. 교회마다 그 설교 안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게 잘못됐죠. 이단이 그렇게 한국교회를 들었다 놨다 했었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그랬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20, 30년간 그랬습니다. 신학교에서 가르치고요. 그랬었어요. 전부 이단입니다. 지금 관조성경 나옵니까? 보셨어요? 관조성경 안 나옵니다, 여러분. 왜 안 나옵니까? 그 관조를 만든 사람이 이단이에요. 그것도 몰라가지고요. 그 관조를 만든 사람이 이단인데, 그 이단이 관조를 만들었다는 것도 모르고 관조 성경을 갖다가 한국에 전부 다 전파시켜놓고 세계교회가 다 쓰고 말이죠. 이제는 그 이단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나니까 이제는 안 씁니다. 다시 말해서 신학이 깊어진 거죠. 성경 이해가 깊어진 거죠.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 같이 깊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신민기 6장 4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유일하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말할 때 숫자적 하나가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숫자적 하나가 아니에요. 유일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면 세상에 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신입니다. 다른 건요 아무것도 아니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고린도전서 8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삼신할매 있는 게 아닙니다. 뒷곁에 태주대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일본에 가면은 800만 귀신을 섬긴다고 그러는데 별 희한한 신들이 다 있어요. 심지어 자기 집에 키우던 고양이가 죽었어요. 그 고양이가 불쌍해가지고 뒷마당에 뭐 이렇게 계집 같은 사장 만들어 놓고 고양이 모습을 갖다가 놓고 말이야. 아침 저녁 치석을 내리고 물 갖다 떠놓고 뭘 바치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고양이 신이 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고양이가 나타나가지고 명령을 내리고 막 그게 따르고 막 그래요. 웃깁니다. 마귀가 그런 걸 이용하는 거죠. 여러분, 온 세상이, 지난 세상이나 지금이나 오는 세상이나 신은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유일성이에요. 고린도전서 8장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상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할렐루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거나 안 먹거나 아무런 유익도 없고 손해볼 것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문제는 뭡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으니까 내가 우상의 해를 받는다. 이 잘못된 모티브, 잘못된 생각이 문제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 형님이 그 지리산 자락에 있는 금마 7공수에서 근무했습니다. 공수부대였는데 이제 그 생존 훈련을 들어가면 보통 한 2주간, 보통 이제 그 육군은 생존 훈련 들어가면 이제 한 일주일 정도 하는데 2주간을 해요. 그럼 건봉 딱 3번 준답니다. 그 3번 가지고 이제 2주간을 버텨야 돼요. 그리고 밑에서는 예비군이
포위를 해가지고 잡으러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불을 파고 숨고 또 동굴에 있으면 동굴에 숨고 별짓을 다 하는 거죠. 그 금방 세번밖에 없어요. 뭘 먹어야 됩니까? 별걸 다 먹어야 돼요. 쥐도 잡아먹고 뱀도 잡아먹고 말이죠. 알고 있는 풀뿌리 다 캐먹고 말입니다. 고사 지내면요. 그건 횡재입니다. 고사 지내고 사람 지나가고 나면 그 있는 거 전부 다 갖다 펼쳐가는 거죠. 아무도 그거 먹고 뭐 이상 있는 사람 없습니다. 만약에 고사를 지내면서 정말 그 자리에 와가지고 귀신이 먹고 간다고 믿는 사람은요. 그거 오고 큰 해를 입거나 난리 났는데 귀신이 그것을 건드렸습니까? 귀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새 인격을 가지십니다. 왜 새 인격입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단수와 복수밖에 없죠. 세상에 거의 모든 언어가 그래요. 근데 히브리어 헬라어는 수에 있어가지고 사람을 칭할 때 수에 있어서 세 가지입니다. 단수가 있고 복수가 있고 쌍이 있습니다. 쌍이. 사람뿐만 아닙니다만 쌍이라는 건 무슨 말이고 하면 원래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눈도 두 개죠. 귀도 두 개죠. 손도 두 개죠. 발도 두 개죠. 이게 쌍이에요. 쌍둥이가 둘이잖아요. 그 쌍이에요. 그 쌍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인데 쌍을 표시해버리는 건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둘 이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쌍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눈이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셋이라는 뜻이죠. 둘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장 8절을 보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는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가는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거 이사야 선지자한테. 그러나 이사야 48장과 61장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어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을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잘 보세요. 이래 지금 나가 누군지 보세요.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느니 이제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 자,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어디부터 있었으니까 처음부터 비밀을 말하지 않았다. 내가 처음부터 계시를 내가 얘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가 누구와 같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셔갖고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는 것처럼 나도 계시를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계시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성도님이 계시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과 더불어 계시를 전하고 계시를 이야기하는 또 내가 있죠. 그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누가 내가 있어? 1인칭 내가 있잖아요. 그럼 1인칭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 계시죠. 구약에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예수님이 안 나온다. 성경 안 읽어서 대강대강 읽던지.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 중에 여러 분이 있고 예수님이에요. 더불어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61장의 말씀을요. 누가 보면 사장이 자신에게 적용하시죠. 이사야 61장을 보면 주 여호와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하려고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가난한 자가 어떤 자인지 말씀드렸죠. 천국에 가난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하나님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가난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부여하심을 상실한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 사람은 천국이 없어요. 복감이 없어요. 그러면은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집을 있어 돈 없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은 집까지 크죠. 여러분,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 있으면 부자입니다. 보니까 뭐 24평 빌라, 16억인가 붙었더라고요. 보니까 빌라 많이 있어도 부자로 봤습니다. 이런 말은 부자는 아니죠. 여러분. 내가 이렇게 부자니까 나는 구원 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냐고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자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사야 61장에서 해석을 하잖아요. 내게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지 하시려고 말씀해 놓고는 가난한 자가 누군지 말씀하세요.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그리고 갇힌 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죄에 붙들린 자, 영적인 풍요함을 상실해버린 사람, 하나님의 모든 부여하신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 마귀에 붙들리고 세상에 붙들려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을 부여하게 된 겁니다. 이 다윗도 그렇잖아요. 다윗도 보면 시편에서 뭐 적어도 3번 이상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그 왕이잖아요. 왕이 뭘 가난합니까? 하나님 은혜가 풍요하지 못하니까 가난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찬성수도 말하잖아요. 10년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하죠. 10년이 가난한 자.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해야 됩니까? 근데 예수는 이 말씀을 누가복음 4장에서 자기한테 적용을 하시고 주의 성령이 내게 마셨으니 나를 이 땅에 보내시거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거 본문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그 요단강에 가셔서 세례를 받으실 때 나 세례 요한이 예수를 한눈에 알아봅니다. 깜짝 놀래요. 어쩌요 저한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제가 선생님한테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죠. 아니다. 너는 나한테 세례를 줘야 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게 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는 겁니까? 육신을 가지셔서 그래요. 육신을 가지셔서. 그 육신의 연약한 율법의 그 구속과 제한 안에 갇혀있는 육신의 상태를 그대로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하나에서 열까지 하나도 어기지 않으시려고 애쓰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셨습니다.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고 그 결과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구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아닙니까? 세례를 받으시죠. 그때 공중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 그의 말을 들으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 성부 하나님이시요. 그걸 비둘기같이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장소에 나타나셨어요. 각각 다른 위격을 가지시고 사람의 눈으로 보고 귀에 들리는 모습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아주 이채로운 거예요. 우리 이런 거 체험 못하잖아요. 성경에 이런 예도 많지 않아요. 이거 말고 또 있습니까? 뭐 성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고 성령님이 나타나시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해가고 능력을 해가시고 구약에도 말입니다. 신비로운 초월의 상태에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이런 건 있어요.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한 장소에서 가시의 형태로 임하십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아유 목사님 한 군데밖에 없는데요. 한 군데 나오면 진리가 아닙니까? 한 군데 나오면 거짓인가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가 할례와 같은 품격이거든요. 할례를 받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속겠다는 것이 됩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외부적 선언과 선포가 되는 겁니다. 할례는 표시예요. 세례도 표시입니다. 신앙의 고백을 전제로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내 죄를 사하기 위함이며 나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재림에도 참여합니다라고 신앙의 고백이 그 수에 들어있죠. 그 고백을 확인하고 세례를 주거든요. 그 세례를 줄 때 엄밀하게 뭐 줍니까? 아니잖아요. 병원에 입원해서 내일 모레 세상 떠날 사람 세례를 주더라도 그 신방 대원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는데 공적인 장소에서 줘요. 우리가 반드시 신앙을 확인해요. 그게 뭡니까? 확인이에요. 그게 맹세입니다, 여러분. 그게 맹세예요.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건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 맹세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누구를 두고 맹세합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거죠. 그 맹세를 받으시고 맹세를 이치는 분이 누굽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자신의 여인을 넣고 자신의 존재를 넣고 세례자에게 인치는 거예요. 세례라고 그렇게 주목감이 있는 거예요. 무지가 있는 사건이에요. 마태복음 28장에서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13장도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 우리 알아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 부활의 은혜죠.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님이 오셔서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내가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하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자꾸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돼요. 뭐가 신앙생활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부부가 같이 살면 부부생활이죠. 식구들이 가정에서 막 쥐어뜯고 찌그락찌그락하며 싸우는 그 싸움에 사는 게 가정생활이에요. 애들이 좋을더라도 학교에 가서 선생님 말씀 듣고 애들끼리 서로 사귀고 학교 생활이에요. 그거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같이 사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러 며칠에 한 번씩 오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굉장히 고민을 하더라고요. 고민할 게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그게 천국이에요. 기독교의 세계관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처음에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잖아요. 무한합니다. 하나님 나라 외에는 딴 게 존재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만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지으시고 지구를 지으시고 에덴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게 어디 있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어떻게 틀어박혀 있는 거죠. 공간과 시간에 제한을 받아냈어요. 아담이 거기 있어요. 그리고 그게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의 한 모퉁이니까요. 하나님이 거기를 오시는 겁니다. 언제 한 번씩 오십니까? 언제 한 번씩 오신다고 하는 게 하나님께는 의미가 없는 거죠. 아담과 하와에게 의미가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아침 저녁으로 오셨어요. 아담아 그러시면서 말입니다. 마치 문 열고 들어오시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오셔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만나고 대화하시고 그리고 또 가시고 그러셨어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니까 막 자기들이 옷 벗은 게 드러나니까 막 무화과에 걸려가지고 나무 그 몸을 이렇게 가렸어요. 근데 그때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다. 저도 지금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 부모님한테 많이 해버리는데 하나님 오셔갖고 아담아 하와야 찾으셨다 그러는데 안 찾으셨어요. 그게 나오는 소리는 보이스가 아닙니다. 사운드예요. 사운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에덴을 걸어오시는 부스럭거리는 발자국 소리만 듣고서 하나님이 오셨구나 깜짝 놀래가지고 숨는 거예요. 그럼 그 중 오는 게 하나님이신지 오는 거라 그러면 안 되겠네요. 오시는 분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곰인지 호랑이인지 토끼인지 어떻게 합니까? 소리가 다 바삭거리죠. 풀 바른 소리가. 근데 알아요. 왜 합니까? 다르거든요. 다른 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밤낮으로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시니까 그 발자국 소리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죄 짓고 문제가 생기고 나니까 떠나잖아요. 신앙생활에서 떠나가잖아요. 하나님이 알 계시는 대로 가려고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쫓아냈습니다만 성적으로. 그래서 뭘 주십니까? 그 성전을 주시는 겁니다. 성전을요. 그냥 두면은 이들이 와가지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죄 지은 놈으로 영생할 것 두려운 거죠. 왜 그걸 따먹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 죄 지은 몸으로 그걸 먹으면 죽는다는 걸 잘 모르는 겁니다 지금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금 같은 환영을 든 천사를 그 둬가지고 그름을 둬가지고요. 근데 오면 죽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통과 못하고 죽는 겁니다. 근데 통과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를 따먹어야 되는 거죠. 바로 이 금 같은 화염을 들고 있는 죽이는 천사의 저주를 완전히 분쇄하는 장치. 이게 뭡니까? 그게 성전이잖아요. 그 누구든지 짐승을 끌고 와야 됩니다. 와서 그걸 손을 놓고 자기의 체중을 실어가지고 안수합니다. 체중을 실어 안수하는 건 짐승과 같이 죽는 거예요. 짐승과 같이 죽고 그 다음에 나는 일어서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법궤 뚜껑이 뭡니까? 시원좌예요. 하나님이 거기 앉아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의자의 개념을 주잖아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 왜 계십니까? 내 백성들과 함께 있으려고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추구하는 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메시지예요. 다시 말해서 네가 나를 만나고 나도 너를 만나는데 와가지고 신앙생활 같이 하자는 얘기입니다. 인생을 같이 살자는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걸 이방인들도 알아요. 그래서 전쟁 때 법궤가 나타나면 아 이스라엘 신이 임했다. 두려워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요. 하나님 그 밤에 막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을 만나셔요. 어떤 방식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계시다가 기다리던 아브라함이 오시니까 막 벌선만으로 나가가지고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그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 번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얘들아 너희가 나랑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나를 쫓아내지 않았느냐. 이제 다시 나와 신앙생활 해야 되니까 문을 좀 열어다오. 그래서 문 두드리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같이 살자는 얘기입니다. 인생길을 같이 걸어가자는 얘기예요. 끊임없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같이 사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나 성전이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나 그것이 똑같은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대제사장의 기도에 나오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입니다. 대답하세요. 저 좀 보십시오. 신앙생활 잘하고 계세요? 아 대답 좀 하시라는데. 신앙생활 잘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같이 사셔야 돼요.
딴 거 끼고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바람 피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건데 슬로건이 아니에요. 교리가 아니고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 우리 삶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삶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같이 살아가는 인생의 확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범죄하는 순간 하나님을 신앙생활하는 이 장소에서 내가 물러나오는 게 하나님을 몰아내는 거예요. 다윗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51편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거두는 게 아니라 지가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 범죄할 수 있어요. 입으로도 범죄할 수 있고 행동으로도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넘어지고 범죄하고 그 장소로 다시 오셔서 거기서 새롭게 시작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쫓아냈던 그곳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새로워지는 거죠. 이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구별됩니다. 구별되지만 한 분이 있어요. 상호 내주하십니다. 상호 종속되십니다.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성부 하나님 안에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 안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계세요. 상호 내주하십니다. 이렇게 합으로 존재합니다. 만약에 상호 내주가 깨지면요, 굉장히 불경스러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실 수 없어요. 또 상호 종속됩니다. 왜 종속됩니까? 어느 한 분의 의지를 두 분이 무시하지 않으셔요.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오셔갖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우리한테 적용하시고 이 모든 것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그 순간 영원한 죄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결정되고 그대로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구원사역과 관련되어진 모든 계획을 입안하시고 조화를 운영하시고 그걸 이끌어가시고 예수님은 그것을 온 몸을 다 바치고 생명까지 버려가지고 성취하시고 성령님에서 예수님이 성취하신 것을 우리한테 적용하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반발하지 않으십니다. 왜 아무 십자가에 죽으라 그러세요? 성령님이 가서 죽으세요. 예수님이 안 그러셨어요. 상호종속되기 때문에. 상호종속이 깨지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일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 분처럼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말합니다. 또 권능과 영광이 동등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여러분 권능이 동등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불가능하죠. 아들은 아버지 앞에 종속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주의에서 아버지는 아들은 아버지의 것이에요. 아버지가 살릴 수 있고 죽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죽음으로 내몰면 아들은 죽을 가야 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부자 강이죠. 부자 강. 상강우련에서 3강이잖아요. 이 그물처럼 짜여진다는 얘기입니다. 강은요. 그런데 부위 장이에요. 부위 장. 아들은 아버지를 위하는데 이것이 그물처럼 짜여져 가지고 절대 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유교의 힘입니다. 율법을 보십시오. 그 6살 때, 6살, 7살 때요. 아버지 이원수가 병들어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니까 사당에 들어가지고 밤새워 기도해요. 저 하나님 뭘 압니까? 천박치고 뛰어다닐 때 아닙니까? 6살, 7살 먹은 애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안 나와요. 안 나으니까 대꼬챙이를 갖다 자기 팔을 꿰뚫어갖고 피를 흘려서 아버지 입에다 넣어줘요. 이 유교의 힘이에요. 그 유교 안에서만이라도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이래요. 반드시 서열이 있습니다. 유교의 질서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런 유교가 존재하지 않아요. 동등하십니다. 그래서 신기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 존재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배타적 유일 개념이 존재하죠. 어떤 것도 삼위일체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세 분의 사역이 조화롭지만 사실은 똑같습니다. 동등하게 같은 걸 하십니다. 같은 능력을 가지고 같은 걸 행하시고 다른 방면에서 행하실 뿐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이단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양태론입니다. 양태는 삼위일체 이단인데 전통적으로 삼위일체 이단이에요. 하나님은 숫자적으로 한 분인데 세 번 신분이 바뀐다. 신분이 바뀐다고 말하는데 그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태양을 봐라. 열이 있고 빛이 있고 태양 자체가 있지 않느냐. 이게 아주 멍청한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태양이 세 개가 있는데 한 개다. 그건 삼위일체예요. 태양 열이 태양입니까? 태양이 빛이 태양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태양이 일하는 것에 부상물이 불과한 겁니다. 어떤 사람 봐라.
물이 있고 얼음이 있고 수증기가 있지 않느냐. 얼음이 물입니까? 여러분, 수증기가 물이에요. 형태가 바뀌고 양태가 바뀌는 거 아닙니까? 봐라, 아버지 하나다. 집에 돌아가면 애들한테는 아버지고 남편한테 아내한테는 남편이고 그 어머니한테는 아들이 되지 않느냐. 그 아들이 셋인데 아들이 넷인데 합쳐갖고 하나다 그러면 돼요. 그런데 하나가 양태가 바뀔 뿐이잖아요. 성령님은 그런 식으로, 삼일째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한국에서 참 많이 오해를 했습니다. 이들 가르쳤어요. 나는 아니었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그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피조물. 뭐 이런 이단에는 잘 안 빠집니다만, 그러나 뭐 깊이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도 주장하고, 플라톤 철학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은 또 이런 걸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삼일째 하나님을 잘 믿어오셨는데 앞으로 잘 믿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하나님께만 복종을 바치고 하나님께만 주시는 복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삼일째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시고 저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얻고 나서 삼일째 하나님과 동거하고 동행하고 또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 육신을 궁궐로 삼으시고 내 육신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 몸을 성전이 되게 하셨으니 영광을 돌립니다. 내게 일어난 이 놀라운 변화를 기억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께만 복종을 바치는 존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시는 복과 온전케 하심과 장대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부흥하게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니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나타나시며 하나님이 일하시며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영광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6월 3일날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인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치의 원리, 사역의 원리로 삼는 자들이 뽑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산주의를 하고자 하는 어떤 사람도 주님 들어오지 못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민족 앞에 살 길을 열어주시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복받는 은혜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부르겠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가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찬송 불러주시고 3절과 4절 부를 때 흥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준비된 예물을 주 앞에 봉헌합니다. 우리 자신을 드려 몸과 마음과 정성과 생명까지 바쳐 예배하는 것처럼 힘써서 준비한 예물을 바쳐 싸우기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헌신을 기뻐 받으시고 주서 높이 드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열심히 일한 소득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소득이 날마다 늘어나게 하시고 장대케 하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돈 끌어다니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나누어 주게 하시고 베풀게 하시고 선교하는 데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병원에 또 약국에 돈 갖다 바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육체의 남은 때가 병 치료하는 데 허비되지 않도록 우리 몸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주께 봉헌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표의 부분을 공경하랍니다.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이 이어집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같이 외우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런 약속이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 분단히 괜히 축복을 읽은 분 계시네요. 좀 외우십시오. 6월 마지막 주에 가면 외우는 거 하겠습니다. 4개만 외우겠습니다. 가장 쉬운 거. 외우시고 6월달에 아주 짧은 조절이 나갑니다. 다 외우시라고 짧은 걸 드렸어요. 4개 이상 외우시면 교회에서 시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월 3일 날 선거가 있습니다. 좀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다 그냥 멍청해질 거예요. 이번에 스타벅스 사건도 보십시오. 국방장관이 뭐라 그랬습니까? 스타벅스와의 협업을 해체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스타벅스의 협업이 뭡니까? 스타벅스에서 그 격옷이 있거든요. 방책선하고 방책선 안에 그 비보단지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외부에 나와가지고 음료수 사 먹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커피를 공짜로 줬었어요. 그리고 휴가 나오는 사람들 앞에 쿠폰을 줘가지고 전부 이제 대한민국 어디든지 스타벅스 가면 그 공짜로 커피 한 잔 마시도록 해줬거든요. 그거 안 받겠다는 겁니다. 세상에 참 이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지고 보건복지부는요, 스타벅스에서 그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 그 바리스타 훈련을 시켜갖고 2,600명을 취직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상당수가 적지 않은 한 절반 정도가 스타벅스에 취직을 했어요. 나머지는 다른 데 취직을 하고. 근데 자영업자, 그 사람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취직해서 월급 받는 사람 2,600명이요. 근데 그거 그만하겠다는 거예요. 협업 그만하겠다는 거예요. 그 농림수산부에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각 지역마다 특산물이 있잖아요. 근데 스타벅스가 그 첫 특산물을 갖다가 특별 커피를 만들어갖고 팔아서 잘 됐나 봐요. 많이 팔린 것 같아요. 그 보면 아사추라 그래가지고 아이스티하고 커피 믹스해놓은 거 있죠. 메사추라 그래가지고 메시라고 커피 섞은 게 있죠. 이와 비슷한 게 여러 가지가 있나 봐요. 근데 농림부에서 그거 그만하겠다, 이제 협업 안 한다. 이러면서 이제 스타벅스 불매운동을 일으키겠다는 거죠. 그러다 농민들한테 이걸 선택기는 보고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사람 다 똑똑해요. 똑똑한데 공무원만 되고 나면은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이상한 사람 안 뽑혀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좀 기독교인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좀 기도하고 주일 지키고 11조하고 이런 사람들. 우리의 소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뜨겁게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대통령과 지금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분들이 나라를 발전시키고 강하지 않으면 잠깐이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 베푸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중동도 자꾸 전쟁이 확전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튀르키예를 공격하는 것도 아마 시간 계산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 전쟁이 아마 조만간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문제를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공동의회를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에 빠짐없이 가셔서 지방선거 해주시고요.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신앙생활 잘합시다. 신앙생활 잘합시다. 아멘. 일어나셔서 55장 찬송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고 베어질 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삼위일체 대하여 공부하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토록 신앙생활하며 인생길을 걸어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지나왔던 모든 시간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넌 아니라 은혜였어. 제가 뜨고 저녁에 장기와 가을의 여름 계절의 모든 순간이 난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수고하셨습니다.